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요한 1서를 가지고 주님의 생명, 그 놀라운 말씀, 그 기쁨, 그 행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를 계속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첫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빛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빛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이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모토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늘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로고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헬라로 호 로고스인데, 호 로고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헬라어에서는 정관사가 붙으면은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로고스 하면은 말씀, 말. 그러나 호 로고스, 정관사가 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지켜보았어요? 우리 손 만져봤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역사심을 직접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의 부활함이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놀라운 사건, 마지막 역사적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역사의 종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hi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history.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역사에서 나는 사라져버린 존재가 될 것이냐, 이거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AD, 예수님 탄생 후, 예수님 탄생 전, 이렇게 역사가 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저자, 다른 직업이 다 다른데도 몇천 년에 걸쳐서 이 기록된 성경이 그 수많은 저자가 틀리는데도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책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무슨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걸 다 내가 지켜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똑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을 실제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강조하죠. 1절에도 보았다고 그랬죠. 2절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사명이죠.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뒤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아주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한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해석해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이 생명에서 오늘 요한 1서 1장에 4절까지가 생명에 관하여서 나오는데 이 생명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의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요. 첫째는 오늘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생명 조어입니다. 조에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비오스라는 말인데 비오스 바이오
우리 생물학적 바이오 있죠? 바이오. 생물학적 생명인데 바이오가 생물이고 생명이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보다 생활, 살림살이 이 뜻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요한 1서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이 바로 비오스, 살림살이로 세상 살림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웰빙 라이프, 다시 말하면은 생활 수준을 위해서 목매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영적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아주 럭셔리한 살림살이 그런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푸시케인데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목숨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숨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때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비오스 생명, 살림살이. 살림살이 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가 있다든지 고급스러운 먹거리 음식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운 먹거리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목숨, 푸시케. 목숨인데 이 목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유지하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조에다 말이죠. 조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이 몸에도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몸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바디,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몸은 또 두 번째는 이 몸의 기질, 육신의 기질, 정욕적인 기질, 정욕의 사람, 옛사람, 그것을 사륵스, 영어로는 프레시라고 그러는데 사륵스라고 그러죠. 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디, 우리 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소마, 사륵스라는 것은 육신적인 기질, 정욕, 욕심 이런 걸 사륵스라고 합니다. 옛자, 이제 이것이 사륵스고요. 몸은 고린도서 7장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부의 원리가 나올 때 그때 몸은 그게 소마,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생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죠. 첫째 영원한 생명, 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조입니다. 조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서 주신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 조에, 그 조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집 사고 비싼 가구 들이고 비싼 음식 먹는 그런 비오스,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살림살이, 이 세상 살림살이, 이생의 자랑, 비오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싼 음식 먹으면서 이생을 자랑하는 비오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푸시케. 이 목숨, 우리의 목숨은 뭐 120년, 길면 120년 아닙니까? 근데 조에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푸시케, 이 목숨보다 조에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 푸시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 자기 목숨, 푸시케를 버려야 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푸시케를 얻으려고 조회를 버리는 거예요. 이 짧은 이상 살아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바꿈입니까? 정말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 덩어리 가지고 그래 그 서양에서 찾아간 사람이 보고 놀랬죠.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하고요 그 서양 사람들이요 사탕하고 바꾸자 했고 사탕 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바꿈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관심 없고 이 조에는 관심 없고 오직 푸시케 혹은 비오스. 푸시케는 뭡니까? 그냥 짧은 이 120년 살아가는 이 목숨. 비오스는요 그 120년 동안에 조금 내가 더 잘 산다, 내가 더 멋있게 산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살림살이 자랑하는 거, 이생에 자랑하는 그 비오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인컴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런 비오스를 자랑하고 그래도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혹은 양로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90, 100 길어야 120 푸시케 생명이 끝이 납니다. 어떤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림살이 그 좀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저 집보다 더 작다. 저 집의 가구보다 우리 가구가 더 별로다. 저 집에 먹는 음식보다 우리 음식이 별로다. 그런 걸로 기죽어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먹거리, 살림 도구, 그 비오스 생명 그런 걸로 여러분 마음 상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 예수 그리스도가 조회, 조회. 예, 말씀이 조회예요, 조회. 세 가지로 생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몸에는 두 종류를 했죠. 몸, 우리 바디, 영어로 바디, 소마, 헬라어로 소마. 그리고 이 몸을,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몸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그 몸을 사륵스라고 해요.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몸을 사륵스. 이 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오스라는 것은 이생에 자랑할 때 그 살림, 이 세상 살림살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장식품, 꾸미기라는 뜻이에요. 이생에 자랑하고 같죠? 우리 집을 멋있는 걸로 장식하고 꾸미고 나를 비싼 옷으로 장식하고 꾸미고 이것은 헛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게 코스모스,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모습.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이죠. 화장품, 코스메틱. 그게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코스메틱, 꾸미다, 장식하다, 뭐 분칠하다. 진짜 내 얼굴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림살이로 자랑하는 거 다 헛되다. 언제까지 자랑할 거냐. 코스메틱, 화장품으로 언제까지 이걸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한다. 이건 후피한다. 그러나 속사람은 이 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다. 조회, 영원한 생명은 풍성하다. 이 조회는 늙지 않는다. 이 세상 자랑하는 생명은 길어봐야 120년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림살이 때문에 목숨 걸겠습니까? 아니면 사륵스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 사륵스 때문에 여러분 낭비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게 사귐,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뜻은요. 계속되는 공급,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계속되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살림살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막 돈 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살면은 이것이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도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술도 마시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그런 교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 북유럽의 행복이 있죠. 북유럽의 행복, 소소하고 아주 소박한 행복, 사람들을 초대해도 아주 소박한 음식, 소박한 과일, 소박한 차, 디저트 두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데 안타깝게도 은혜의 말씀 받고 교제할 때 보면 세상 이야기만 하다 가면 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말씀에 관하여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런 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여러분 이 관계만 알아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아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가정에 적용시키고 교회에 적용시키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해석, 인도하심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성부 하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순종하시는 그 사랑,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순종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진리를 알게 하고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받은 말씀, 성경을 읽다가 받은 말씀, 이걸 자꾸 나누다 보면은 받은 은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세 분이 나누면은 받은 은혜가 나누면은 내가 받은 은혜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더 풍성히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공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공급은 계속됩니까? 여러분 직장 공급이 계속되나요? 끊어질 때가 오잖아요. 심지어 나라도 힘들면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 많은데 계속되는 공급은 코이노니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4절에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사귀는 목적이 뭐냐? 4절에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은 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럴 수 있죠.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충만케 하다. 완전히 기쁨을 채워준다.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해준다. 기쁨을 완성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비오스 이 세상 살림살이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또 바꾸고 싶고 끝이 없죠. 좋은 거 보면 또 바꾸고 싶고 부럽고 그 비오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럼 푸시케 우리 120년 수명입니까 여러분? 이거 목숨?
120년 끝나잖아요. 더 일찍 양동 가실 수도 있고 병원에 신세질 수도 있고 90이 넘으면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예. 사는 게 아니래요. 하루가 똑같은 하루는 너무 지겹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할머니들 성님에서 듣는 소리가 90 넘고 100살, 요즘 100살 넘는 분도 많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보고 정말 오래 사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죠. 120년을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기쁨이 없이 사는 게 괴로운 거라면 그거는 여러분 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는 게 기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은 삶이 기쁘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쁨을 위해서 더 joy.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joy고요. 또 loving pleasure, 쾌락을 사랑하는 것. 사륵스, 이 몸뚱아리 쾌락. 그런 게.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오죠. 그 3장 4절에 보면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 나오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loving pleasure 이것이 loving God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내 이 쾌락, 몸뚱아리 쾌락을 위해서 이 눈의 쾌락을 위해서 귀의 쾌락을 위해서 이 혀 요즘 먹방 난리잖아요. 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loving God 이 joy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한댔는데 같은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두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계획에서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충만하게. 이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 달빛이 아니고 말했죠. 헬라의 어떤 단어에 더가 붙은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 영적인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냥 태양, 달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다 이 말이죠. 모든 어두움을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는 기쁨의 빛, 우리 속에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 정치가 부패하고 썩어 있으면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그것을 다 몰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정치인들 빛된 정치가 빛이 된다 말이죠. 썩은 정치가.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정말 우리 중요한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또 주의 종들도 그렇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어떤 어둠의 일을 하면서 몰래 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장이요. 비진리의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란 말이죠.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는 어둠이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이것처럼 기쁜 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진실과 착함과 의로움이 있느니라. 예, 진실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을 베풀고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이게 빛된 생활이죠. 그런데 거짓되게 살아가고 남을 속이고 남을 피해를 주고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빛인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그때서야 정말 진정한 사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서요. 빛 대신 말씀 절대 못 깨닫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고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스킬로 하는 거죠. 스킬.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스킬, 기술로 먹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저게 어떤 기술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좀 부족한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의 메시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 가운데 가면서 하는 메시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요한일서 나옵니다. 4장에 분별하라.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메시지인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는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즐기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 피가 역사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씻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그렇게 값싼 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말은 이 씻어 주신다 이 말은 현재형이래요. 현재형. 이 말은 과거도 씻어줬고 영어에도 cleansed 그 다음에 cleanse, cleaning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씻어주었고 씻었고 씻고 계신다. 언제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 넘어진 죄는 그때 고백하니까 씻어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 피 우리를 씻어주는 거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 피가 씻어준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기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 죄는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씻어주는 걸 믿으면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으로 하는 것과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게 빛의 사람이죠. 내가 빛의 사람이고 나는 전혀 없다.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자백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클렌징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극단적으로 나는 예수의 피가 난 이제 죄 없다. 난 무슨 짓을 해도 난 죄 없다.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영지주의고요.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거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한 가책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악령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요, 죄를 무서워하고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넘어지면 그걸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밥 먹듯이 술 마시듯이 먹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자. 나는 죄 없다. 그러면 나 회개할 거 없다. 이거 거짓말쟁이, 그런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주는 죄 없는 분이다. 죄를 짓지 않는다. 교황은 죄가 없다. 거짓말쟁이.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거요. 자기 기만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난 회개할 거 없다. 난 죄 없다. 자기 기만, 악한 영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즐긴다, 막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받아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약해서 넘어진 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약해서 화를 한 번 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약 올려야 되지, 고의적으로 악플을 달아갖고 저 사람을 그 악플, 이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심판받자 계속 달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악플로 말미암아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악플이 연약해서 내가 적은 겁니까? 아니, 이거는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아주 계획한 죄예요. 이런 죄는 심판받아요. 그런 죄를 짓고 그 교회 와서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No. 절대 그런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악플로 말미암아 피해 본 것을 정말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울면서 그거는 용서받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걸 안 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이걸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을 망하게 하고, 이런 죄는 심판받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화를 안 내는 화를 냈다, 내가 시간 약속을 못 지켰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자백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마지막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보세요. 나는 죄 없다 이 말하면요, 자기 기만, 악한 영의 역사죠.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두 번째로요,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왜?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없다면 거짓말장이다고 기록됐는데,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이 두 가지 죄를. 첫째는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 악한 영한테 속는 자기 기만,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진리가 없어요. 있다면 악한 영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 생명의 종류에는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고, 이 살림살이 자랑하는 비오스가 있고, 120년 생명, 이거 늘 걱정하는 푸시케. 또 이 푸시케는 여러분 120년 생명 자존심도 있어요.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을 죽여야, 푸시케를 죽여야 조회가 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여야. 그다음에 비오스를 죽여야 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기고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죄를 두려워하고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면 회를 자복하고, 그래야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 없다. 거짓말쟁이. 자기 기만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즐기고 의도적으로 남을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그것은 심판받을 죄죠. 그것을 회개한다면 정말 울고 불고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게로 안 가는 회개야 진정한 회개죠.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아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거죠. 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살림살이 자랑하는 비오스 생명입니까? 길어봐야 120년 푸시케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입니까? 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소마,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르크스, 육체 쾌락을 위하여, loving pleasure,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몸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이제 어떤 생명을 사랑하고 어떤 생명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조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자랑하는 비오스, 길어봐야 120년 푸시케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비오스도 거절하고 푸시케도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빛의 나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생활,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죠. 남을 속이고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피해를 주는 그런 생명은 어둠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죠. 정말 슬퍼하면서 자백해야 돼요. 진실로 자백해야 되죠. 그때 예수의 피 우리를 씻어주죠. 그러나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No, 절대 안 씻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 그런 거짓된 입술로 씻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진실된 고백이어야 진실된 예수의 피가 씻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세 가지 메시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